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닿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감동을 누리기도 하고 그때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역시도 이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참 명작이고 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미처 우리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에 있는 이제 벽화입니다. 벽에 그려진 거예요.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몇 안 되는 완성작이면서 동시에 손상이 가장 심한 그림으로도 유명합니다. 원래는 이 성당 벽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묘소의 입구로 그려질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벽이 식당 벽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당이니까 음식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습기가 많이 차기 시작하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고 완성된 그해 2월부터 이미 손상이 시작됐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뭐 얼굴이나 이런 것들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죠. 손상이 너무 심하고 해서 전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여기 예수님이 정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 밑에 있는 저 하얗게 된 저 부분은 원래 예수님의 발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 벽이니까 식당 출입구를 거기에다 만들면서 이 문을 만들어서 저렇게 하얗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이 없어진 거죠. 1726년에 한 미술가가 그림을 복원하려고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림은 또다시 훼손되었고 그 그림 자체도 원작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1770년에 이제 주세페 마치라는 이름 없는 화가라고 해요. 무명의 화가가 다시 복원하려고 시도했다가 제자들의 얼굴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원작보다. 그래서 중단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1796년에 프랑스 혁명군 나폴레옹 군대가 이 식당을 무기고와 마국간으로 사용하면서 병사들이 거기에다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 총의 표적으로 사용해서 벽에다 총을 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병사들이 올라가서 제자들의 눈을 긁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훼손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1800년에 밀레노에서 있었던 대홍수에는 이 식당이 잠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순환이 많은 그림입니다. 다행인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이 일어났는데 주변이 다 폐허가 됐어도 이 벽만은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겨우 보존된 것이 아까 저희가 처음 봤던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좀 낮았죠. 이게 이제 1970년에 이르러서 최대 복원 작업이 시작됐고 복원술이 좀 발달해서 그 그림 위에 덧대던 물감층을 걷어내고
복원을 시작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다 걷어내고 나니까 원본이 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원본을 다시 이렇게 복원하기 위하여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그림이 유명하고 다빈치가 워낙에 대가니까 그의 명성에 조금 기대서 이제 돈을 벌려고 했던 화가들과, 그리고 그 명성에 있는 그림을 집에 걸어놓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이제 합작이 되어서 모작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 달라요, 그림이. 그래서 그 그림을 다 수집하고 거기서 이제 일치하는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면서 그림을 최종적으로 복원해서 지금 이제 가시면 볼 수 있는 벽화가 저 정도 수준의 벽화입니다. 현재에 볼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저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발은 여전히 아직도 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저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복원에 많이 성공했지만 그래도 처음 있었던 그 그림을 100% 완성하고 회복하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이제 이게 그림입니다. 이게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 처음에 이제 다빈치가 벽에 그렸던 그림을 그의 친근한 어떤 제자 혹은 친분이 있었던 안드레아 솔라리라는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현재는 다빈치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이제 베껴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벽화랑 나중에 이제 몇 디테일하게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제자들 얼굴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놓은 거 보면 원작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서 그 베껴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베껴 썼는지, 처음에 다빈치는 어떤 의도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이런 걸 또 비교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현대의 복원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거의 원본을 찾아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미 훼손하고 파괴된 원본을 100% 되살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되살리는 과정에서 덧칠하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원본의 그 감동과 그리고 그 작가의 의도를 고스란히 옮겨 놓는 것은 더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새로 그렸으면 새로 그렸지 복원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아마 복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다빈치가 그렸던 명성이나 그 작가의 어떤 뛰어남이나 아니면 의도나 이런 건 다 담아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걸작도 아닐 수 있습니다. 원작보다 복원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또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 새로 사귀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잘 회복이 되던가요? 너무 어렵죠. 물론 회복이 되면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새로 관계를 맺으려고 시작하는 것, 편견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 그걸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동네 플러스 20 여러분 이제 다 기록하고 작성하셨죠? 전도대 상자. 여러분께서 전도대 상자를 정하신 걸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책자로 이제 나왔으니까요. 리더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적어 놓으셨나요? 여러분 적으신 사람들 기억하시죠? 주로 어때요? 저도 3명을 적어냈거든요. 그 3명 중에 2명은 이미 믿었다가 지금 안 믿는 사람이고 1명은 완전 그냥 뭐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명 중에 누가 저랑 가장 많이 기독교적 대화를 할까요? 누구인 것 같으세요? 네, 전혀 교회를 안 다녀본 그 친구가 저한테 뭐 기독교는 어떠냐 질문도 하고 헌금은 목사님이 다 갖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해요. 그럼 제가 막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런 거 설명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혀 교회에 대해서 나와본 적이 없고 다닌 적이 없으니까 예배의 예자도 모르고요. 뭐
전혀 몰라요. 그냥 정말 신문 기사로만 교회를 아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랑은 기독교적 대화가 돼요. 근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인 사람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입니다. 저랑 기독학생반도 같이 했고요. 열심히 통성기도도 하고 찬양팀도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 작은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교 들어가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는 저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항상. 그리고 제가 이제 잊어버릴 때쯤 되면 연락해서 교회 나가자. 잊어버릴 때쯤 되면 연락해서 다시 예수님 믿자. 잊어버릴 때쯤 연락해서 뭐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뭐 이런 대화를 해요. 근데 그러면 돌아오는 말은 뭘까요? 그만해. 뭐 이렇게 하거나 알아서 할게라고 하거나 아니면 화제를 돌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다시 믿게 하는 건 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플러스 20을 선정하셨을 때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셨을 텐데 예전에 교회 다녔거나 아니면 이제 신앙이 있다가 잠시 내려놓으셨거나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가족이거나 이런 분들을 전도하실 때에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그분들이 겨우 교회에 발한짝 들여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이제 동네 플러스 20 하는 동안에 올해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다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가족 기도회에서는 동네별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20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 붙들고 이름 붙들고 우리 동네별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것을 세우고 회복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진 것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그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귀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왕권이 교체되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인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고 또 그 왕위를 찬탈해서 하고 있었던 아달랴를 이제 죽이는 장면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남유다의 1대 2대 왕은 우상을 섬겼지만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부터는 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에 이제 여호람이 아합 집안의 딸인 오늘 본문의 이 아달랴를 아내로 맞으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우상 숭배, 이세벨의 딸인 거죠. 그 우상 숭배가 남유다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이고 하는 그런 큰 죄악들을 여호람이 저질렀어요. 그 다음 때에 있었던 아하시아도 우상을 숭배했고 이 아하시아가 죽자 어머니였던 오늘 본문의 이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BC 848년부터 BC 835년까지 여호람부터 아달랴까지 약 13년 동안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남유다가 13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이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많이 무너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너진 것을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복원하는 과정이 지금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호야다가 다시 무너진 이 유다를 세우고 또
이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면서 이 남유다가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도 혹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워진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다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그 기회를 틈타서 다윗 집안의 왕족들을 모조리 몰살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왕조를 누가 이어받으려고 했던 거죠? 자신이 이어받으려고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왕조가 이제 왕조로 되어 버리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가 계속 대를 이어서 전해지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아달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한 혈통이었던 요아스를 감춰두고 6년 동안 몰래 키워서 다시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되어지는 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세우면서 정치적으로도 뛰어나고 또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잘 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력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명분도 있었고 또 사실 이 요아스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대신 왕이 되고 섭정했어도 됐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가문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고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을 세우고 또 그 왕을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야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제 성전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니까 어떻겠어요? 그 안에서 계속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계속 배워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배경에서 요아스는 그냥 핏줄로서의 다윗의 혈통인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혈통까지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이어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서 믿음을 이어받아야 하는 다음 세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 세대라는 뜻은 뭘까요? 그 이전 세대가 어떤 세대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믿음의 세대라고 불러 칭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시대가 너무 바뀌고 자주 바뀌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믿음이 좀 많이 무너진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고, 이게 엄청 심각하다는 얘기는 이게 1, 2년 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됐어요. 10년도 더 넘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자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좀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는 믿음이 잘 세워져서 교회도 든든하게 세우고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을 담당할 때에도 그렇고 그전 교회에서도 계속 이 다음 세대를 담당하면서 이 교회 중직자들, 믿음의 세대라고 불려진 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약하거나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청년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있었던 막 열정, 그리고 진짜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너무 좋았던 그때 그 신앙과 비교해서 지금 아이들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다도 실패한 믿음의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아사왕 때 30세에 죽었으니까 연대를 추정해 보면 아사왕, 이제 3대 왕 유다가 다시
믿음으로 활동하는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를 지나서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주고 그대로 지켰어야 하는 제사장이 13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왕들이 잘못하고 있는데에도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90세가 됐을 때의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자녀가 안 되면 여러분의 손자, 손자가 안 되면 손자의 손자까지도 여러분이 믿음의 세대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6년을 숨겨 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왕으로 다시 세우려고 했던 여호야다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내 자녀는 글렀어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의 그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손자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을 키울 수 있는 무슨 방법이라도 해야 돼요. 어떤 것이든. 지금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면 지금 그래도 버티고 서 있는 지금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더 이상 복원할 기력이 없습니다.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에 그렸던 그 습작이라도 없으면, 막 복원하려고 했던 노력이라도 없으면 원본을 그릴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죠?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다시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무너진 예배를 세우려고 하고 다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믿음의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믿음의 이제 가정으로 세우고 왕조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들려줬던 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무너진 말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요아스의 정통을 세우고 믿음의 왕가를 세우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설교 언제든 듣고 싶으면 인터넷만 키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싶으면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많다는 것이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1세대가 1년에 몇 번 정도 예배 드렸을까요? 열심히 예배 드리면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다 못해 여전도의 예배도 드리고, 네. 제가 이게 1년에 365일이니까 이렇게 몇 개씩 계산하고 52주니까 52주씩 계산해서 진짜 많이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를 1000번 정도 1년에 드리시더라고요. 1000번. 네. 그래서 1000번째 헌금하실 때 빨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려서 1000번째를 예전에 막 하셨어요. 가장 적게 드리는 분도 500번 이상 예배를 드려요. 옛날엔 주일 예배도 있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으니까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여전도의 각 기관 예배도 있고 교구 예배도 있고 막 엄청났으니까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몇 번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드리시겠지만 여러분 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이 청년 때에는 500번에서 1000번 사이로 예배 드렸어요. 지금 애들 몇 번 드릴까요? 52번?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면 52번. 그렇죠? 주일날 한 번 빠지면 51번, 두 번 빠지면 50번. 많이 봐줄게요. 진짜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지금 있으니까요. 수요 예배드리고 청년부 금요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청년부 예배드리고 3번만 계산해도 몇 번? 150번. 많이 예배드리는 친구가 150번. 여러분이 적게 예배드렸을 때 500번 설교 듣다가 지금은 많이 드려봐야 150번 드리는 설교를 아이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믿음이 막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계산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말씀 잘 듣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수요 예배 못 와요. 잘 못 와요. 와도 예배 잘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다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길 원하시면 예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말씀 묵상하는 아이들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가 매일 말씀 묵상할까요? 그 부모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부모여야 말씀 묵상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으시죠?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누가 매일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1000번 드렸던 그 1000번의 예배를 1년에 회복하셔야 돼요.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든지 간에 그 아이들한테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목요일날 피아 워십이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아이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찬양도 마음껏 부르면서 찬양해요. 그 아이들 보내주세요. 목요일날 학원 빼먹고 집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피아 워십이 찬양하잖아요. 제가 들으니까 청년들이 70만 원을 자비로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피아 워십 오는 그분들에게 예배 드리고 또 나갈 때 추우니까 오뎅을 이렇게 하나씩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도 몸부림쳐요. 예배하자고. 어떻게든 예배하자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빠져도 돼. 괜찮아. 예배 안 드려도 돼. 일주일에 한 번만 잘 드려줘. 50번만 채우면 돼. 이러고 있다면 어떻게 무너진 다음 세대가 말씀이 무너진 그 세대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겠습니까? 많이 바라지 않고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200번만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1년에 200번만. 한 주에 5번만 말씀을 경험하고 예배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야다가 오늘의 이제 말씀처럼 우리가 제목으로 이제 했잖아요. 그 제목처럼 아달랴를 심판하고 정결을 교체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고 또 굉장히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이 거룩하여야 하고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13년 동안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서 함께 무너진 것은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파손되고 성전에서 예배하기보다 그냥 그 산당이라고 하죠.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우상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첫 번째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곳곳에 파송된 것,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관리들도 이때 제대로 없었으니까 그 관리들도 세워서 성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었던 회복의 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예배도 우상 예배도 다 산당에서 드리고 집에서 드리고 뭐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우상들이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한 가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예배도 드려도 되는 하나님. 맞는 말이죠. 너무 맞잖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려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한편으로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전을 소홀히 하고 성전의 기본적인 의미를 훼손시키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첫 번째 성전이죠. 역사상 첫 번째 성전을 완공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도 하나님 너무 크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고 넓고 깊고 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서, 사람이 지은 이 건물 있는 이 성전에서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감히 이 조그만 성전에 담을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다시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조건을 붙이시는데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들으시고 그곳을 집중하시고 그곳에서 응답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어디에서나 역사하실 수 있고 어디에나 귀를 기울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성전을 지정하셔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듣겠다, 성전에서 내가 기울이겠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면 그 거룩한 곳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성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의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라면 이곳은 하나님이 주의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여기에 오면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코로나 때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린 게 뭐죠?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때문에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장소에서 들으시고 그 장소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봅시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드려진 분들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거룩한 땅을 밟는다는 마음으로 혹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오셨습니까? 무너진 성전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사모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정말 믿어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이 자리에 와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다가 늦어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저를 돌아보자면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인 저는. 네, 어느 순간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도 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보다 청년들이 온라인 더 많이 드리거든요. 청년들이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무너진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무너진 말씀을 세웁시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들이 여호야다의 시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